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왜 하셨을까? 이것은 지금 바로가 그 애굽 왕이지만 그냥 인간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바로를 신격화하였고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신과의 전쟁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 바로에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보여주지만 세상 신들 다 가짜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다 속고 있는 거야. 진짜 너를 사랑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신과 같은 존재로서 권력을 휘두르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들과 그리고 이 속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애굽의 사람들. 그래서 그 10가지 그 재앙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것들이 신이라고 추대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신들을 하나님은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가짜이다. 참신이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로 신 같은 존재 대리자로 그래서 세상 신을 멸하는 그러한 대리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주겠다 말씀하시죠.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제 바로에게 가서 얘기할 때에 바로가 니네 무슨 능력이나 있어? 힘이 있어? 하고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적을 보여봐봐. 그러면 왜냐하면 본인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너희들은 뭔데 왔어라고 해서 이적을 보여봐라 했을 때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러면 뱀이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지금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누구 지팡이에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전에 어, 사장에 17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 그 지팡이 던져라 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뱀이 되고 하면서 17절에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고 모세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적을 행해라 말씀하시면서 순종하고 애굽으로 갈 때에 그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4장 20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 하나님은 모세가 다 할 것인데 모세가 자기 말을 할 수 없어요. 말 잘못합니다 해서 붙여주잖아요. 아론을 붙여줘서 이제 아론이 형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렸던 뱀이 되었던 그런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그것을 던지면 뱀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결국은 누구 손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핏 하면 착각할 수 있죠. 그 지팡이를 던졌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마치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왜냐면 막대기에 불과했던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것이 이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뭔가 내가 우쭐하지만 우리는 그저 그냥 통로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정말 이런 환상도 많이 보여주시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하루는 그 전도대회를 가는데 손에서 막 불이 나가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지?' 그래서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열심히 하나님 여름방학 때 가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또 하나님 또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에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30 명을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냥 너무 신기하게 제가 가면 막 기적도 일어나고 애들이 졸졸졸 쫓아오고 막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다 있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전에 기도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막 손에서 불이 나가는 환상을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겨울방학 하나님 또 그 교회를 또 인제 어느 교회 새로운 교회에 인제 전도하러 가니까 또 이 기적을 일어나게 해 달라고 그때 인제 막 손에서 불 나가고 했었던 그 환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 고 자리에 가서 드럼 바로 앞에 가서 맨 앞에 항상 저는 맨 앞에 앉았는데요. 맨 앞에서 신학교 때도 저 뒤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맨 앞에서 또 드럼 앞에서 왜냐면 쫙 그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큰 소리로 늘 했기 때문에 드럼 앞에 앉아야지 내 소리가 좀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드럼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이제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인제 진짜 환상이 인제 보여진 거죠. 그때 진짜 하나님의 또 만나 주심이 있었어요. "그래. 네 손에서 또 불이 나가면 그러면 너는 교만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가 했다고 할 거야. 그래서 네가 교만하게 될 거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제가 이건 몇 번 얘기했지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요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우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데리러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요."라고 하고 싶었는데 머리는 입에서 "제 안에 계십니다." 2000 전에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 그 예수가 어디 있어? 저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갑자기 멈춰 얼음이 된 거죠. 말씀이 있으니까 얼음이 돼서 이렇게 인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데 이로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하고 싶은데 제 입에서 "제 안에요. 그래.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하지." 그때 그것이 좀 통합이 되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분이 삼위일체에서 한 분이시라는 것이 그때 좀 통합이 됐거든요. 성령님 이렇게 말씀 주셔서 "그래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래서 너만 죽으면 자아, 고집, 내 뜻 내가 할 거야. 나만 죽으면 내가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일할 거야." 그때부터 죽는 훈련을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전도사로 오래 있다가 또 이렇게 청소년들 돌보는 사역 오래 하다가 하나님 이제 "교회 사역만 해라." 하면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이 말씀에 정말 그냥 뭐 5 시간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나머지 시간은 또 그냥 성경만 보고 하면서 왜냐면 이제 목사님은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모르면 이거는 그냥 찐빵에 무슨 안고가 없는 거죠.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요.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죽는 훈련을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정확히 이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인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
저를 사용하시려고 그동안에 심 빼고 막 여러 가지 제 안에 더러운 것들 빼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많은 시간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정확히 알아요. 지름길이 뭔지를 알아요. 정확히 지름길로 가는 저는 그냥 돌아서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한 발 한 발 아기같이 주님 손 붙잡고 이렇게 발을 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인제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그때 인제 겨울방학 때 가 갖고 또 손에서 불 나가고 하면 저는 교망방자 뭐 정말 지옥 갔을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자랑으로 살았으면 그러면은 또 은사는 있어서 일어날 수는 있었어도 결국 마지막에 초라하게 되고요. 하늘나라도 못 갔을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정확히 그 신학교 때에 "너가 죽으면 돼." 그때부터 저를 죽는 훈련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정말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야 이게 말씀 없이는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받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그냥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바로처럼 바로의 밑에서 거기서 그냥 노역만 하다가 그러고 고단한 인생 '아이고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내 심 내노력을 살다가 이렇게 여기서 세상 신은 지금 신약에서는 마귀잖아요. 세상 신. 정말 멸망하고 죽이려는 이 세상 신과의 싸움이 구약에서는 지금 신약에서는 영적인 세계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 지금 어디 있느냐. 성령님이 "야 얘기해. 너 안에 있다고." 제 안에요. 저는요 분명히 머리로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왜냐면 달달달 외웠잖아요. 맨날 사도신경 하면서. 그렇게 입으로 나왔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정답을 얘기하려 했더니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시잖아." "제 안에 계십니다." 나도 잘 그때는 정확히 몰라 놓고 그래서 고때 말하면서 통합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전 주님하고 늘 대화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저의 신랑이신 거예요. 진짜 신랑은요. 그 진짜 신랑이 되었을 때 주님만이 되었을 때 그때 유괴 남편에게 정말 그때 온전한 사랑이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연애할 때 또 신혼 초보다 지금은 진짜 사랑하는 유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진짜 신랑이 오시니까 진짜 사랑의 신랑이 오시니까 남편한테 기대가 별로 없어요, 유기 신랑에게는. 왜요? 진짜 신랑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데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을 갖지 인간에게는 갖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육의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왜 화가 나냐? 기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해 주는 거야? 뭐 이럴 거 요 때문에. 그런데 뭘 기대해요? 그냥 사랑만 하는 존재야. 믿는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줘. 믿기 시작하면은요. 능력이 있으면요. 그것을 믿느라고 하나님을 또 안 믿어요. 믿는 척하지만 진짜 믿는 건 딴 거 믿는다니깐요. 그래서 진짜 신랑을 제가 뭐 완전히 모셔 드리니까 그때부터는 유괴 남편에게 정말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또 저녁에 와서 늦게까지 양육을 받았는데요. 그냥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하고 방학인데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저녁에 막 달려서 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거의 인제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음 자존감 정말 내가 나를 느끼기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는지 너가 아니라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지만 내가 나를 느끼는 것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100 으로 사랑해도 내가 나는 30 이야 그러면 사람들도 나를 30 으로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얼만큼 존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대방을 30 으로 생각할 수 있어도 상대방도 이 세상 사람들도 나를 내가 한 7로 생각한다. 나를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10점 만점에 7 이야. 그러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칠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우리 청년들이 두 명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마이너스였어요. 내 자존감은 마이너스였는데요. 지금은 3으로 올라왔어요. 지금은 몇으로 올라왔어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부터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정말 뭐 하는 것도 없어.'라는 마이너스였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인제 청년들은 이제 마무리가 돼 가니까 솔직해요. 그래서 뭐 가리지도 않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몇 점이에요?" 하고 전도사님도 물어보고 내가 자존감이 높아야 이제 객관화가 돼요. 너가 나를 뭐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어. 주님이 나를 10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나는 사실은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 상처들 때문에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점점 말씀 묵상하면서 9 까지는 가야지 그다음부터는 인생이 자유롭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 저분이 지금 속상한 일이 있었고 화가 났었나 보다.' 아니면 '상처가 많은가 보다.' 객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에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욕을 해도 예수님이요 뺨때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막 채찍을 휘둘러도요 "하나님 불쌍히 봐 주세요. 저것들이 몰라서 저래요." 이러잖아요. "나한테 내가 신인데 나한테 이래." 막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피조물인데 이웃이 그랬다고 막 흥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도 그냥 몰라서 그래. 이거는 주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신과 같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 같은 존재가 되었잖아. 내 안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어디 있느냐? 성령님이 "너 안에 있잖아." 라고 알려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온전한 성령의 전으로 사는 거 이것이 온전한 영성 있는 높은 신부의 영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너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한 몸 되라." 해서 한 몸 되라 그랬어요. 그것이 어느 날 크게 오더라고요.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남자가 왜 떠나서 여자로 한 몸 되라 그러지? 신랑이 하늘에서 오셔서 한 몸 되셔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가 집을 떠나서 남편한테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시집 간다고. 그런데 왜 남자가 이렇게 여자한테 온다고 얘기하지? 우리들의 그 문화 속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했지?' 근데 뭐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갔죠 뭐. 이거요 누가 얘기해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 갖고 그냥 뭐 주석을 봐도 그런 얘기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주님 신랑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러니 남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신부에게 오신 거예요. 신부에게.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한 것이 이제 신부 영성에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배웠는데 배워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지팡이 우리가 뭔가 하는 거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뭐 말씀도 잘 가르치고 뭐가 하는 게 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연약한 거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좋아요. 이 모세를 연약하게 만드라고 40년 동안 심 뺐다고요. 그러니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빠른 거예요. 많은 것을 막 스펙을 쌓고 막 뭐 자랑이 많고 뭘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심 빼는데 한참 걸린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뭔가 올라가지 못하신 분은 세상 내가 자존감이 낮아. 아니요. 오히려 더 빠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뭐 잘하는 게 있어도 감사. 또 그냥 부족해도 감사. 어차피 우리들의 삶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아멘. 10 절에 보니까 모세가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삶의 현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말씀도 예 이게 좀 열심히 또 달려가 볼게요.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어요. 뱀이 된지라 근데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지금 뭐 굳이 지팡이를 만들었는데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요술사들을 뱀이 되게 했었어요. 왜?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도요. 음, 이런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굿하고 하는 거예요. 굿하고 뭐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왜 하겠어요? 조금 뭔가 맛을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따라하는 듯 하지만 나중에는 뭐 전혀 따라하지 못하죠. 그래서 참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세상의 거짓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출애굽 그것 사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지금 보여주시고 특별히 백성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너 말 듣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이 완악하게 하여서 듣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순간 와 그러지만은요 현실에 가서는요 이것이 뭐 누군가가 기적 행한 것이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요 완악한 그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요? 이 말씀을 듣지 않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야지 우리 믿음이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완악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은 성장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되진 않아도 말씀을 믿고 따라서 살았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큰 믿음이 세워집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요. 처음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뭐 아픈 자도 치료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막 이런 병도 치료가 되고 많은 아이들도 이렇게 또 교회 학교가 세워지기도 했으나 그때 우리는 다 전도하고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인천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우리는 이제 저녁 때 와서 밥 먹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그 2 층이었어요. 1 층은 술집이고 근데 창문 밖에 그 무당 옷을 입은 귀신이 떠 있는 거예요. 2 층에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 갖고 '이게 뭐지?' 하고 쳐다봤더니 눈 뜨면 안 보이고 눈 감으면 보여.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이거든요. 떠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처음이었으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이었으니까 너무 놀래 가지고 무서워 가지고 그래 갖고 여기서 오른쪽에서 보이면 그쪽에 혼자 다 강대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보이는데 막 너무 뒷골 당기니까 '내가 맞짱 뜨는 게 낫겠다.' 그래 갖고 마주보고 막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 또 뒤쪽으로 문 있는 대로 또 그쪽에 서 있는 거예요. 마귀도 인격이 있어서요. 막 들어가지 않아요. 벽 타고 들어오진 않아요. 다 문으로 들어와요. 제가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게 하죠. 그 마지막 재앙에서 그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으로 항상 들어와요. 문으로 마귀가. 그리고 창문으로 서서 거기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문설주에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또 막 뒤를 돌아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1 층에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 사이에 교회가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되는 게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무당 불러와 가지고 이 무당이 굿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느라고 굿했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무당을 보고 그래서 전사님한테 "전사님 우리 밤에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무당이 나타나고 그래서 했더니 우리가 전도하러 간 사이에 무당이 와 갖고서는 굿했어요. 이 술집에서 재수 없다고. 왜냐면 맨날 막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요. 마귀가요. 이렇게 방해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 내 군대 보내라." 그랬잖아요 어저께. 우리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뭐 잘 안 되게 하는
마귀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육으로요, 뭐 육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서, 세상에 성경에 늘 귀신 얘기하시는데 마귀 얘기하고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사람하고 싸우고 마귀하고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게 하는 걸 그냥 마귀한테는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하고 싸우는 거 거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도요, 이렇게 지금 요술사들도 이런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서. 거기다가 돈 내고, 그리고 맨날 뭐 점 보려고 그러고, 미래가 어떻게 되느니 저떻게 되느니, 미래는 성경에 예언되어 다 있는데 이 말씀을 보지 않고 허튼 것 세상 신에 가서 자꾸 머리를 조아리니, 그러니 될 일이 있겠냐고요. 귀신들이 가서 붙어주는 거예요. 계속 붙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더 어려움 속에 귀신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 이 악한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이 모든 그 지팡이를,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아침에 가라. 보라, 그가 바로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이하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침에 지금 나일강에 가니 네가 거기 가서 만나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일강을 신격화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관할하고 다스리는 그 신의 하피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늘 이렇게 잘 물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바로와 그 이제 신하들이 가서 그 하피 신에게 제사하러 나갈 때에 이제 그 신이 이 나일강 물줄기를 주고 그 애굽을 먹이게 하는 그 하피, 그 신이 아니야. 내가 창조한 거야. 하나님이 이거 다 물, 강 다 창조한 거야. 네가 가서 이것을 보여라. 해서 16절에요. 그렇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도다. 마귀는 무엇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잖아요. 내 백성 보내라. 이제 하나님만 믿을 거야. 세상실 가짜 거짓된 것들 이거 믿고 살지 않을 거야. 내 백성 보내. 그러는데 마귀가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내가 참 신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볼저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나일강, 그 나일강을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치면은 이게 피가 된대. 피로 변하여서 거기 물에서 악취가 나고 고기들이 다 죽으니까 썩은 냄새가 난다.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에서 또 모든 물은 집에 있는 그릇에도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 피로 변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피로 변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다 띄우게 했어요. 그 신에게 다 바친 거예요. 신에게, 그 신도 아닌데 가짜 신이지만 그들이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그 나일강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어린아이들을, 사내아이들을 바쳤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피의 심판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자들의 호소가 하늘에 상달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판, 내 백성들의 자녀를 그 죽음으로 몰아서 신에게 바친 그 바로와 그 나일강을 심판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지. 그러나 내가 심판할 때가 이때가 되어서 이 나일강을 심판한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내 백성들을 다 죽였느냐라고 심판에,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성경은 먼저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해서 같은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고 한 대로만 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거기서 막 고기와 모든 것을 잡고 막 그래서 풍성하게 살았던 그 삶이 이제 거기에 생명줄이 끊어지고 하나님만이 생명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의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래서 애굽 온 땅에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내 권력을 위해서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잘 살게 해보겠다고 바로가 이 악을 행한 그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리고 이 백성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노예로 삼고 하였으나 진짜 신 하나님은 너가 그 나일강에서 보여줘라. 진짜 신은 어떤 신이야? 10번 10번째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신은 죽여서 더 잘 살게 해보겠다고 이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끝이지만 마지막에 이 지옥불에까지 데리고 가서 이 악을 행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 스스로가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귀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삼는 참신이라고, 진짜 선한 목자라고. 가짜 목사는 가짜 목자들은 돈 받고 그 사꾼이라 그래요. 상만 받고 상만큼이래. 그리고 어려움 있네, 이걸 못하겠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 살 길을 찾아서. 어려워? 그럼 성도도 다 내팽개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 이것이 진짜 목자야. 돈을 사랑하면요 온전한 사역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어요. 마귀는 돈 갖고 맨날 딸랑딸랑 거리거든요. 돈만 있으면요, 돈이 신이잖아요. 지금 만몬 신이잖아요. 이 돈 신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싸워내지 못하면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실 건데 자꾸 다른 신, 다른 거, 돈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만몬 신을, 돈을 만몬이라 그러잖아요. 만몬 신을, 이 재물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랑 싸워내지 않으면 삭군이 되는 거예요. 삭바닥이냐 그만큼.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 아유 안 돼. 그 영혼을 하나님은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 한 영혼이든 두 영혼이든 정말 사랑하는 그 목자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이것을 우리 가정 안에 그런 목자가 한 명만 있다면 그러면 자녀와 이웃과 다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일대를 또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진정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때가 되면 구역장으로 안 하고 목자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그 나에게 주어진 한 영혼이, 구역원이 있다면 한 영혼이 그 목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처럼 돌볼 수 있는 목자라는 단어가, 우리는 지금 수목교에서는 이제 구역장이라는 제도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목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했으면 좋겠다.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가 있는데 우리가 왜 두렵고 왜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22절에 보니까 애굽 술차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따라하면 뭐 하겠어요?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가 없잖아요. 23절에 그래서 비슷하게는 해요. 성령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귀신을 붙여가지고서는 지키게 하고 그러고서는 회파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 술집은요 얼마 안 있어서 문 닫고 나간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마시겠어요? 다 지금 썩고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 그냥 유사하게 비슷하게 따라는 하지만은 생명수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돼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안에 그 가정이 천국이겠냐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은 있어서 좋은 집, 건물은 구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행복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집안에. 그러듯이 이렇게 유사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물질이. 그러나 그 안에 온전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밖에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날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이렇게 7일 동안에 이런 7일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앙의 때 그때까지 이렇게 물을 구하면서 이들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생수의 강을 우리 안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든 어떤 무엇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천국과 우리 안에 기적과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주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우리들의 배에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의 우리들의 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주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면요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 배우자도 이웃도 우리 자녀도 형제도 손주도 다 흘러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생명수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다른 데서 막 뭐를 찾아서 내가 살 길을 찾겠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생수의 강이 지금 물을 찾으러 헤매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인생을 헤매고 다니잖아요. 뭔가 나를 살려줄 뭔가를 찾고 나를 사랑해줄 뭔가를 찾고 나에게 기쁨을 줄 뭔가를 찾고 이렇게 아이들부터 노년애들까지 그렇게 찾아다니는 인생인 거예요. 이 생수 시원한 생수가 먹고 싶은 거예요. 생명수인 거예요. 이것은요.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랬을 때에 우리들이 내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 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십가지 회복되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에 그때에 모든 것이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기에 너희는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안에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살만 나는 인생으로 모든 삶이 이 생수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의 삶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푸르청청하게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